사랑의 한계.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집착이라는 누명도 달게 받아들이고 살며시 다가선다. 햇살이 따로 있나? 당신 미소가 투명하기만 한데 꿈에서 깨어난데도 두 손 맞잡은 그리움. 언제까지나 사랑은 끝이 없는 거다. 오늘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를 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또 달리는 것으로 끝나면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순환 뒤에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요. 또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뭡니까? 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료주일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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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죠? 호산나의 의미가 뭐예요? 호산나 모릅니까?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뭘 상징하냐면,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이 그냥 어떤 행사로 지나치는, 1년에 한 번씩 지나치는 행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귀한 의미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연 같지만은 오늘 종료주일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승리 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을 계속 살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됩니다. 자,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믿음과 순종의 역사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했다면은 믿음과 순종으로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만큼요, 끝도 중요해요. 왜?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다짐, 결심,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땐 너무나 좋았는데 끝에가 안 좋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시작이 정말 아름다운 만큼 끝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충성, 헌신, 순수함,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돼요. 시작하기 쉬워도 끝까지 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육체로 마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자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순수로 시작했으면 순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리턴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서 산다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듯이, 무너졌듯이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각별히 노력하고 조심하고 분투하고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바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분시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넘겨드려라, 하나님께만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철저하게 까부수고 파멸해서 진멸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러면 뭐를 그렇게 까부시고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서 진멸하라는 거냐? 뭐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 또 그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읍, 재산, 이런 것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물건을 다 파멸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랬어요.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 다 까부셔라, 죽여라, 파멸시켜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 기구들은 다 구별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다 두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 바쳐진 물건, 그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그걸 뭐 이렇게 취하게 되면, 갖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바치지 않고 각자가 개인이 임의로 몰래 갖는다거나, 동물들 이걸 왜 죽여? 아까워가지고 몰래 빼돌린다거나 살려두면은 도리어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파멸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안 되고 살려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이 흥미진진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간이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큰 수치와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편 이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여리고 전투의 이 승리는 이후 가나안에서 거둘 승리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 승리의 열매인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온전히 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돼서 이것이 백성들이 수용하게 되면은 가나안이 진멸되듯이 이스라엘도 역시 진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나쁜 곳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다 지금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깨닫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더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부르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두 사람을. 자, 너희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맹세했던, 그 여인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것을 다 바깥으로 이끌어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생과 라합과 그의 집,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이 정탐 갔을 때 라합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맹세로 여기고 두 정탐꾼에게 라합의 구원을 지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세한 바를 잊지 않고 지키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또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하세요? 나는 신실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신실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편 여리고성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진멸될 때 이 구원받은 라합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라합의 권면을 따라서 라합의 집에 들어옴으로써 인해 구원받은 부모와 형제들 또 친족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전해진 복음을 받고 믿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복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생이요 이방인인 이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론 여러분 요즘 전도에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듣든 말든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할 사명.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힘써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주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는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고난주간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 후가 더 중요합니다.